여러분 혹시 이 성심당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곳이 왜 유명합니까? 이 교회나 절에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만든 음식이라면 왠지 믿음이 갑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도 이런 곳이 있는데 수도원에서 만든 이런 빵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량이 6만 상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6만 상자도 대기 고객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또한 잼은 매년 123만 병이 이 미국 전역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게 수도사들이 만든 제품들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그 제품들이 이익을 거두기 위해 만드는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아도 품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헌터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써 삶의 높은 목표를 가지고 만든 빵 하나는 이 고객들도 느끼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리더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크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섬기는 자, 바로 미션으로서 다른 사람을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인맥을 통하여서 그리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많이 하는데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 두 명을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이렇게 나란히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살로메를 가리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추론이 맞다면은 그녀는 바로 이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자매인 것이 아마 추정이 되면서 이 추론대로라면은 이 살로메라는 이 여인은 예수의 이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예수의 이종 사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족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좋은 자리를 높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단 무엇을 원하느냐 말을 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족의 관계로서 좌우편에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좌편 우편 그러니까 높은 권위에 상징하는 이 자리에 실권을 잡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어머니가 요구한 것은 바로 주님에게 요구한 세상적인 야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신앙입니다. 저도 그 예전에 개척교회 목사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비록 지금은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이제 이곳이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로서 꽉 차게 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이제 사람이 오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이것이 그러한 확신이 고난과 자기 부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면 여전히 세상적인 위험과 권세를 가지려고 한 것이면 굉장히 큰 믿음의 무지한 소치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명예만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좀 더 높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을 지금 살로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세상적인 권력을 갖겠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사촌간이었다는 이러한 인맥을 통하여서 또한 이 가족의 그러한 혈맥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는 이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요구의 밑바탕에는 교만과 오만이 늘 쌓여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 또한 회사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의 그 지인이 회사의 실장이나 아니면 팀장을 찾아가서 열심히 인사시키고 하는 적이 있었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사를 하면 뭐가 좀 달라질 것 같고 내가 좀 유리해질 것 같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지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교회를 아들이 이어받는 것. 그건 세습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대형 교회, 아주 자본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이 세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습으로 인하여서 혼란해지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하지만 교회 세습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또한 시골에 있는 또한 성도가 얼마 없는 교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교회를 이어받으라고 아버지가 말해서 그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 이 교회를 이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세습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어떤 자본의 융통도 없고 아주 순수한 정말 기독교적인 그 정신으로 이어받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개척교회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맨날 교회 운영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돈을 벌어야 되고 따로 직업도 가져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또 존경을 받습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정말 무례한 사람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나는데 목사님 성도가 얼마나 돼요? 개척교회입니다 하면 분위기로 겉으로 말을 안 해도 무시하는 시선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교회 확장을 위해서 뭘 지금부터 죽도록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저에게 충고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이런 시선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이 돈의 유혹에 또한 권력을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 와이프도 결혼하고 나서 월세살이 이래서 서럽다 우리가 집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은 중요하지만 돈에 의해서 집에 받지 않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총지자들은 힘과 정치적 술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과 위와 공평함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백성들을 복종시키고 강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지만 이 권세 부릴 줄 아는 것은 사실 교만과 폭압으로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수는 세상 나라와 그 통치 원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메시아 왕국에서의 통치 원리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메시아의 아주 정말 하늘적인 모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좌편 우편이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모두가 부지런하게 또한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계급에 상관없이 이 하늘나라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시선으로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나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서 말했듯이 종으로서 섬김이 있고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성물로서
높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희생을 당했듯이 약한 자를, 소외된 자를 위하여서 어려운 것을 먼저 나서야 된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부터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관역을 다른 곳에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한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익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할 때 이 이익도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프를 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홀컵 뒤를 경영하거나 이 농구할 때 농구 선수들이 어떻게 슛을 던지는지 아십니까? 백보드를 향해 슛을 던지는 것처럼 관역 너머를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업사원이면 제품과 마진 또한 할당량과 경쟁 등을 신경을 기울이기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심으로 고객을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성공 가도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미션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목표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실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박진영에 대해서도 듣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돈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는 도중에 무언가 자신의 삶에 없다는 것, 갈급함이 느껴지고 결국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느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높은 미션의 가치,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를 이 가수 박진영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은 안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최근에 연예인의 자살한 사건도 있는데 그 연예인이 자살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도도 슬픔을 가져야 하지만 왜 자살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삶에 높은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 남자한테, 한 여자한테 배신을 당하고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더 높은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이라도 자살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더 높은 가치, 세상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관역을 다른 곳에 겨냥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을 통하여서 정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 하나님의 미션을 관서력 가운데라서 하길 바라겠습니다. 관역에 이익이 최선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결국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역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도 리더가 되는 것에서도 얼마나 귀중한 축복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번아웃이 와서 또한 이렇게 장기간 회사를 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번아웃이 안 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삶의 활력이 높이고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대위,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있는 자라야만이 리더의 덕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역 너머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 사랑하는 아내일 수도 있고 또한 직장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소외된 이웃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바라는 또한 내가 보험을 한다면 이 보험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도움을 받고 또한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한다. 또한 NGO 단체에 있다면 주변에 소외되는 그러한 직장 동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의란 이익이 아니요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직장에서 오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힘든 일을 나서서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편한 일이 좋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출장 간다고 했을 때 사람 모집할 때 한 명도 안 나오고 할 때 저 혼자만 지원하고 또한 일요일날 주일날 구디스토어에 나와서 봉사할 사람 없냐 할 때 저 혼자 나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보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하여서 이 얻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모릅니다. 또한 얼마 전에 영성 수련회 다녀왔는데 한 사람 누구 한 명 나와서 춤춰라고 했는데 다들 빼니까 이때도 기독교 정신이 발휘가 돼서 앞에 나가서 춤을 췄는데 그것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섬기는 자로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